심리학자들은 인간은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는 그 뒤에 보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일을 통하여서 때로는 나의 만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 또 일을 통하여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잘 우리 마음속을 살펴보면 그냥 내가 습관대로 왔든 아니면 내 아내 손에 끌려서 왔든 우리가 자세히 속을 보면 무언가 필요한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또 함께 만날 좋은 사람들, 그 좋은 기분이 또 좋은 느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필요라는 말, 영어로는 nee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need라는, 필요라는 말을 잘 뜯어보면 그 속에는 하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그 말을 바꾸어 보면 무언가 부족한 상태라는 겁니다. 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돈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내 힘으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내 힘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언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말과 거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사실 채워야 됩니다. 물컵에 물이 들어있는데 이 물이 부족하면 한 컵이 다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더 채우면 온전한 컵 한 컵이 되어지는 것 같이 우리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채워야 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다른 것을 채우기보다 먹을 것을 주어서 허기를 채워주면 그가 만족해합니다. 그의 얼굴에 흡족함이 당연히 흘러나오게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채워진 곳, 그곳은 온전해지고 또 그것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분명히 채워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필요하다는 것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면 하나님의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도 과연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 또 온 세계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없는데 보통 사람은 부족한 게 있으면 필요한 게 생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가 하나님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인간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필요를 채운다라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 속에 있는 바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우는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마음속에 먼저 기억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알고 그것에 맞춰 행하면서 또한 그에 따라 우리의 필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유다에는 하나님의 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때로 필요하면 청소하고, 또 때로는 수리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걸 준비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할 일들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살피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돌볼 수 있었던 것은 온 유다의 백성들이 함께 책임을 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돌보도록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사람들이 딱 정해졌을 때 이들은 다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것만도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필요한 것, 이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을 누가 채워주었냐면 유다의 백성들, 다른 온 백성들이 함께 책임을 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책임을 어느새 지지 않았습니다. 지지 못하게 되었는지 지지 않게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도 말씀을 놓고 볼 때 그것을 좀 등한시한 것 같습니다. 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전을 돌보는 그 일을 온전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각각 먹고 살 일 때문에 자기의 밭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전이 버린 바 되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느헤미야의 시기는 사실 쉬운 그리고 평안한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 땅에 살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의 먹고 사는 것이 사실 좀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놓고, 그것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섬기도록 레위 사람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을 책임지지 못하고 책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서 일어난 일, 오늘 말씀을 보면 상황이 어떠했든 간에 하나님의 전이 버린 바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봉헌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면 그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같이 아주 빽빽하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임재가 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전 가운데 있다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떠나서 이곳저곳 다닙니다. 그 성전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이 이제 버린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누구에게 손해입니까? 우린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그것이 더 이상 없어서 버린 바 되어진 것, 과연 누구에게 더 손해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예배당 밖에 거하실 곳이 없으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것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예배당 또는 예전의 그 성전, 그것 외에 거하실 곳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으면 그것이 누구에게 좋은 일이 되어지느냐? 바로 그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게 좋은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게 누구에게 이로운 거냐면
바로 그 전에 나오는 자에게 이로운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았다라는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우리가 이제 힘들게 되었다 어렵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 참 바빴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손해가 된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전이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이루어질 때 누가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것을 받아 누리느냐? 하나님이 받아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숨기는 또 그곳에 있는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맡은 일이 작은 일이든 때로는 큰 일이든 끝까지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역사가 버림받도록 만들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전과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일을 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선,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전쟁과 같이 치열한 것에 비유한다라고 하면 전선의 최앞 일선에서 제일 앞에서 일하는 사람, 그런 분들을 아마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선교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이 선교를 직접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접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 가거나 보내거나. 무슨 이야기냐면 그 최일선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을 우리가 다 해야 하는데 거기에 내가 직접 가든지 내가 직접 그 선교의 현장이나 내가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든지 아니면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상황이나 형편이나 능력이나 또 달란트가 다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게 안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내든지 내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든지, 어떤 사람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보내서 그렇게 만들어주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았듯이 100명이 훨씬 넘는 분들이 나오셔서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본당 청소하는 영상을 보셨지만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 쪼그려 앉아서 그래서 닦는 모습 볼 때는 참 마음이 짠합니다. 저분들 무릎 온전하지 않은 분들 참 많은데 저렇게 쪼그려서 하시면 저녁 때 가서 무릎 아파서 참 고생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축복입니다. 내가 직접 할 수 있으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 돼서 내가 직접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11절과 12절 말씀에 그가 한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세우고, 그리고 12절 말씀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채우게 하였다. 느헤미야가 직접 하나님의 전을 섬긴 것 아닙니다. 온 유다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전을 섬긴 것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것이고, 또 때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느헤미야는 다시 불러 모아서 세워주었고, 온 유다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채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잊어버리지 마옵소서, 지워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한 일, 그가 하나님의 전을 직접 가서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 그 가운데 갖다 놓았던 것 아니었습니다.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유다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행한 이 모든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 내가 직접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셨습니다. 직접 육신을 가지고 가정 속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의 삶을 직접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세상에 분명히 살았는데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라 불려지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지는 우리 모두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세상의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휩싸여서 우리의 소속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끔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일들 담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내가 도와주고 내가 함께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참 바쁩니다. 사업이 바쁘고요. 그리고 건강도 지금 별로 좋지 않아서 잘 못하고요. 그리고 집도 편안하지 않아서 당장 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이 안정되면 교회를 열심히 하겠다, 이 말 맞지 않습니다.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면 사업이 안정될 겁니다. 건강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일 하겠다, 하나님의 일 돕겠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또 때로는 부족한 것을 무릅쓰고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주께서 건강하게 해 주실 겁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않은데 안정되면 그때 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마땅히 생각하고 기쁨으로 하면 가정도 하나님이 안정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입니다. 주의 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생각하고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오묘한 방법으로 나의 문제 그리고 내 힘든 것, 어려운 것 해결해 주시더라. 우린 이것을 들으면서도 못합니다. 우린 이것을 들으면서도 때로는 세상에 이끌려서 세상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해야 합니다. 세상 일들 가운데도 사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 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자기 배 아파서 난 자식 아니면 못 볼 그럴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생각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내 자식이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지 않고요, 또 그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일하면 반드시 그 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여러분의 어깨가 으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이 있으면요, 내 얼굴에도 웃음이 있고 그냥 자랑스럽습니다. 교회가 채워지면 우리가 채워집니다. 그러니 교회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우리의 필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로 자랑스러운 것 나의 자랑이고, 교회에 필요한 것 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려움도 때로는 같이 감당해야 하고, 해야 할 일도 같이 감당해야 하고, 그 속에서 누리는 것도 같이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기뻐하는 것도 같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전에 60년을 그렇게 해왔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 나아가야 하고 또 해 나갈 겁니다. 진실로 때로 교회의 필요가 내 필요고, 교회를 채우는 것이 나를 채우는 것이다. 교회에 감당해야 될 것이 나를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기억하실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며 하나님의 전을 채우고 기도한 이 기도,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잊어버리지 마옵소서 기도한 것이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우리의 행함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게 만드시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세기 말에 청나라의 최고의 거상이자 천하 제일의 갑부였던 호서람이라는 사람이 상경, 장사의 경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오늘날 중국 기업가들의 경영정신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세상을 얻는 일이고, 세상을 얻는 일은 사람을 얻는 일이다. 이 호서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얻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 둘씩 얻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필요를 채움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는데,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할 만한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돕든지, 그와 같은 저 여러분이 되어서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필요를 채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